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마스크 쇼까지 예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바삐 코로나19가 퇴치될 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확진자들 빨리 완치될 수도 기도해야 되겠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고 또 중국 우한의 전 세계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물론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이지만, 그러나 이 얼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 듣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고난, 재난의 시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은 땅에 대한 모든 집착 끊어버리고 주님의 재임을 기다리며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에 열심히 낼까요? 특별히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정말 무력하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로 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 그것이 가장 바른 기도요, 기도의 기초요,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어떤 의미에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장기 기억 속에 깊이 꼭 새겨야 할 말씀들입니다. 저주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시며 유지자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지켜줘야 이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달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용서회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피차 간에 용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주소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마치 코로나19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손자백배가 나오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주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편적 사실을 종합해서 우리가 추리해보면 인간 창조 전에 천사 창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위가 높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루시퍼에게 동조한 천사들의 요한계시록에 한 3분의 1쯤 되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무리들, 사탄과 그 졸개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악령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이 싸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선과 악이 싸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악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이 뜻은 참소자, 중상자, 고소한 자라는 뜻이죠. 마귀는 스스로 타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배가 아파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 업무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중사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집사가 또 죄 지었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벌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탄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패했습니다. 그 주님은 이같이 담대하게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한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시험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고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결코 얕잡아 볼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마귀를 얕잡아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와 비슷하죠. 너무 두려워 벌벌 떨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저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내가 나중에 부인하게 되면 부인할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마귀의 유혹이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베드로보다 더 강했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베드로를 이겼습니다.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셔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잠잤습니다. 왜요? 사탄을 너무 우습게 봤거든요.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싶었지만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우리 적입니다. 적은 대적해야 돼요. 적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적과 함께 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강제로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지를 거슬러서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야 먹어 그래서 억지로 먹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겁니다. 야, 오빠 얼마나 맛있게 생겼대. 이거 먹으면 나 하나님처럼 되는데. 유혹한 겁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따먹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악과 옆에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지셨다면, 선악과 보이지 않는 곳에 가 있었다면 아마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을 거예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장소에서는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위험하구나 딱 느낌이 들면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삼손. 삼손이 그 들라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들라하고 같이 놀았어요. 적인데 이 여자가 내 생명 노리는
죽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여자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계속 그 여자와 함께 놀다가 결국은 망한 겁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들라가 삼손이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음이라. 만일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천국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머리털을 밀리고 두 눈 뽑히고 결국 이방신전에 깔려서 죽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요셉은 참 지혜롭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사라가 기가 막히게 예쁜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브가가 기가 막히게 예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굉장히 인물이 좋았던 모양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꾀를 씁니다. 집에 있는 종들 다 보내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혼자 있습니다. 아마 속살이 다 미치는 야시한 옷을 입고는 요셉을 와라 꺼내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요셉의 옷을 여자가 잡습니다. 옷이 훌러덩 벗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겁니다. 남자가 째째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계속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면 여자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을 겁니다. 도망친 거예요. 때문에 이거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도망쳐야 돼요. 요즘 신천지가 정말 이 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어디서 간 사람들이 아십니까? 다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 전도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빼나가는 겁니다. 근데 강제로 끌어갑니까? 아니에요. 자, 은혜로운 성경 공부 있다. 이 한번 참석해보자. 꼬시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나가면 안 됩니다. 교육자에게 말씀하고 허락 받고 가십시오. 물론 교회 밖에도 건전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교회 안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회 밖에 모임 허락 없이 가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그 동방견문록에 보면 인도 마발 지역에 갔는데 그 시장에 가보니까 한 장인이 악마상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천사상도 만들고 악마상을 만들고 있는데 악마상에 하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보통 천사의 하얀 색깔 칠하고 악마상은 까만색 칠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이 장인은 악마상에다 하얀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악마상에다 왜 하얀색을 칠합니까?
악마가 악마인 것은 스스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하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요 자기와 같이 죄짓게 만들고 그때서야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전까지는 가장 우리를 위하는 척합니다. 여기 울부짖는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는 모기간을 보고 부르짖습니까? 아닙니다. 사자는 모기간이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덮칩니다. 포획합니다. 그 다음에 포효합니다. 공개하기 전까지는 조용한 거예요. 어떤 모임보다 좋은 모임, 사랑이 많은 모임처럼 그렇게 유혹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찬송을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실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천사처럼 할 수 있을까요? 원신분이 천사였습니다.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이 땅에 신천지 이루어진다고 믿고 신천지 되면 자기들이 한몫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이 설교 듣고 또 어떤 사람, 야, 정말 얼마나 따스한 모임인가. 호기심 생깁니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호기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지회에 가서, 야,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떤 옷 입나? 어떤 화장하나? 그 호기심 나서 호기심을 구경 갔다가 세겜에게 강제 추행당합니다. 강간당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한 것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장난한 것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한 번인데 안 됩니다. 한 번도 가면 안 됩니다. 호기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구를 견고하게 한다고요? 너를? 아니요, 너희를.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니요, 우리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건강 챙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부가 건강해야 되고, 아니 우리 공동체 전부가 깨끗하고 안전해야 내가 내 생명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 너와 내가 별개가 아니더라고요. 공동체가 떨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유혹에 나만 안 빠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전부가 안 빠져야 되고 우리 교인 전부가 안 빠져야 되고 이 사회 전부가 안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약한 성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악에 빠진 이단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되고,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마귀보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므로 굳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